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절반이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또 뜨거워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오히려 4월인데 추워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로서 서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로 서 있는지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명으로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오늘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은 1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묵상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자기 변론인데 그걸 중간을 끊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 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바울의 변론 부분이 끝나는 21절까지 한꺼번에 다루고 내일 조금 본문이 짧아지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서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본문 바울의 변론 전체를 한꺼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대소동이 일어나서 뭐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구원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연설을 하고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데려다가 이제 공회까지 보내가지고 공회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서로 싸우고 또 40인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서원, 살인을 저지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막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은 다음에 결국은 가이사랴로 470명의 호위를 받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펠릭스 그 총독을 만난 다음에 펠릭스하고 이제 펠릭스가 그 재판을 주관했고, 어제 본문에서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이, 예, 그 대제사장의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한꺼번에 다루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엔 또 본문이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가이사랴에 왔고요. 이 가이사랴에 온 상태에서 이제 총독 펠릭스 앞에서, 총독 펠릭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고, 오늘은 이제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총독이 바울더러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제 본문에서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발을 했죠.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 하면, 일단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가 대답하되, 그가라는 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바울의 말입니다. 앞에 빨간 줄 친 이건 바울의 말인데, 어제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더둘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더둘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다르죠. 바울은 당신이 이 민족 유대인들의 재판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재판자인 것을 인정한다.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더둘로는 그 앞에서 아첨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립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아첨을 막 늘어놓았었죠. 물론 이 당시로서는 재판장에게 이런 식의 찬사를 보내는 것이 뭐 의례적으로 다들 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정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좋은 신앙인, 좋은 시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서 이 땅의 권위자들을 인정을 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인정하고는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아첨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위를 주셨고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의 처지를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 앞에서 나를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을 늘어놓는 그런 태도는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시민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어제 본문에서 이게 더둘로가 한 얘기인데, 이 녹색 이건 더둘로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있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는 말과 더둘로의 말을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뭔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정확하게 죄가 무언지 딱 나타나는 것이 없죠.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예,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혼자서 어떻게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이제 선동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일단은 폄하하고 있고요. 바울의 그 신앙을 폄하하고 있고,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언제 우두머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랬는데 더럽힌 것이 아니고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의 그 뭐랄까 과장된 표현,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표현,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거짓된 증언,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말해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12일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며 얼마나 선동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성전에서 누구나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즉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들이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더둘로가 한다는 얘기가 비유적인 이야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이러이러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하원칙에 딱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라는 자가 변호를 하러 오는 자가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한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그냥 사실은 법정에서 이야기로서는 끝난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떤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왜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괜히 긁어부스럼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방금 불렀는데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도를 따라서 그들이 믿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구약 성경을 다 믿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무슨 소리? 저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를 따라서 따르고 있는 거 알겠는데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는 어떤 도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믿는 도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도고 그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는 그 도입니다. 내가 이단입니까? 내가 이단이면 쟤네들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 안 믿니? 너희들 구약성경 안 믿니?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그래, 너희들 중에서 사두개인들도 있는 모양이야. 이 부활을 안 믿는 모양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이 로마의 법정에서 죄를 정죄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참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진정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참된 신앙이 바로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낌이 옵니다. 일단 그 삶이 올바르죠. 그리고 법정에서 해야 할 말, 그러니까 딱 경우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법정에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육하 원칙에 맞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상당히 지식이 있다고 표현해도 좋고요. 교양이 있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또한 당당하게 자기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에 갔어도 경우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그들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좋은 시민으로서 또한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다시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 유대인들을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다. 또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민족을 구제하는 것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네. 우리로 말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그죠? 내 민족이라는 것은 사회를,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재물도 가지고 왔고, 또한 그 중에서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건이죠. 나실인의 그 결례를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에 그냥 있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네, 보았어요.
이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다 막 외침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인데 고발 안 하잖아요. 없어요. 그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바울에게 그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은 정작 이 재판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누가 소요를 일으킨 겁니까, 도대체? 네. 바울이 아니거든요.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그 어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지,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셔서 내가 공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정 말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했을 때 내한테서 무슨 잘못을 발견했는지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때에도 바리새파들은 오히려 이 바울이 옳다고 죽은 사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 옳다고 막 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웠지 바울이 잘못한 것을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순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나는 죽은 자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붙고 있다 이 주장하니까 그 앞에서 뭐 산헤드린 공의회는 답도 못 내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라.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민으로서도 유대인으로서도 상당히 탁월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으로서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그 성전에 온전히 제물을 바치고 결례를 행하고 조용히 제사 드리고 네, 그 교회 내에서는 좋은 교인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걸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세속 사회 내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서야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태도를 그대로 지키면서 잘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죠. 로마 제국의 질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불법이 아니고 로마 시민, 그 로마법에 의해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 아닙니까? 그럼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아주 모범적인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 시민으로서 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한국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서는 훌륭한 시민, 합법적이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뿐 아니라, 또한 교회 내에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표현해도 좋고, 뭔가 이제 우리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하신 분들도 가끔 드러나요. 근데 이건 참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국 사회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서야 한다는 것은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할 테인데,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 앞에 모범적인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혹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 해서는 안 될 것들 행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서라도 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로서 세상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바른 모습을 가져야 할 터인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모습,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닫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